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바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삼가라. 어떻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오기 때문에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고 나를 위해서라면은 자기의 모든 것이라도 희생할 줄 아는,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좀처럼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분별하기 어렵지만 알 수 있는 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이 시대의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서 너희들을 미혹할 텐데 너희들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 말은 그 미혹을 우리가 피해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러한 미혹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해 갈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미혹을 우리가 피해 갈 수는 없지만 그런 미혹이 난무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할 수 있는, 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랬는데 그러면 아직 마지막 때가 안 된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때가 마지막 때냐? 제가 생각할 땐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들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아들을 보내서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특별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왜 세상 끝에 나타나셨냐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미 2000년부터 세상은 이미 끝이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끝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또 베드로 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느니라.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마지막이라는 말과 세상 끝이라는 말과 또 말세라는 말은 다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고, 그 마지막 때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미혹을 당할 때 그걸 내가 뿌리칠 수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럼 내가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정하신 그러한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어지면 나무에 열매가 없는 나무들은 다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때는 아직 우리에게 임한 때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러나 앞으로 장차 틀림없이 이러한 때가 임하게 될 텐데, 이러한 때가 임하기 전, 그 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는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은혜의 시대라는 것은 어떤 시대를 말하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그 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되었지,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이 보존하는 것을 중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전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다시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냐?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 그 때가 차면 하나님은 세상은 불로 심판하시므로,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은 마치 종이 축이 또르륵 말리듯이 세상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때가 되기 전에 지금 간수하고 보존하고 있는 요 때가 바로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를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베드로후서 3장,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이것은 이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이제 하늘과 땅, 천지죠.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늘과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천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하늘과 땅이잖아요. 이 천지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곳곳에 보면 많은 곳에서 이 하늘과 땅이 종이축 말리듯이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존하고 계시는 이 기간을 우리는 지금 은혜의 때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의 때인 이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죠. 그냥 은혜의 때 좋다 이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왜 하나님은 보존하고 계시느냐? 보존하고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그러한 목적이 있겠죠. 은혜의 때라고 말할 땐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때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기요, 계절로 표현한다 그러면, 겨울이 세상의 끝이라 그러면 지금은 바로 가을 정도, 계절로 표현하면 가을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봄이 지났고 여름이 지났고 이제는 가을에 온갖 곡식들이 열매를 맺어 추수한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은혜의 때, 보존의 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과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과 이러한 정욕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깊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세상이 뒤숭숭하지요. 우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왜? 앞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보다 더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이보다 더한 핍박과 환난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당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때 뒤숭숭하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일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그리고 저들이 행하는 그걸 똑같이 구별함 없이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이보다 더한 일이 우리에게, 더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면 어쩌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때 뒤숭숭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시기라고 하면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향해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옮겨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때 열매를 맺어야 될 시기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것이 사실 보장된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 잘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은 항상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다음부터가 아닌 거죠. 우리가 자꾸 많은 사람들이 다음부터 그러면서 많은 세월을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사람 안에,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그 열매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어떤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들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신천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신천지는 병신천지들이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 유튜브에 많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신천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죠. 김남이라고. 잠깐 그걸 이렇게 봐도 얼마나 거짓된, 신천지 이만희가 얼마나 그 거짓으로,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본 그가 폭로한 내용을 보면 정말 이거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열매가 없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아무리 뒤숭숭해도 은혜의 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넘쳐나고 그보다 더한 전염병들이 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은 은혜의 시대인 겁니다. 그 은혜의 시대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시기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들은 그것을 계획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 행동의 분명한 철학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이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맞아. 거룩한 행실과 그리고 경건함.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행실이라는 건 뭡니까? 거짓이 없는 것, 거짓이 없는 사람, 꾸밈이 없는 것, 계략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내 삶, 육신의 생각이 앞서가는 삶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삶.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너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삶 자체가, 이거는 여러분 거룩한 삶이 아닌 거예요. 거룩한 행실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분의 말씀, 생명이요 영이니라 그분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성경에서 볼 때 거룩한 행실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바보스럽게 보일 것이고 융통성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오히려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임하니 사람들이 빛으로 임한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미워했습니까? 그 빛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추악한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될 텐데 빛에 의해서 자기들의 추악한 것이 다 드러나니까 저 빛만 없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그 빛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육에 속한 자들의 습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에게 때로는 그런 핍박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여러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들이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길 바라보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두 번째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이 무법한 자라는 것은 뭡니까?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성경을 자기네들이 목적한 걸 이루기 위해서 해석해버리는 이런 무법한 자들. 그런데 이런 무법한 자들에게 미혹돼서 이끌려버리는.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 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그렇죠. 무법한 자들이 저들이 왜 무법한 자들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너희가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되면 우리가 그 지식이 뭐가 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것이 잘못된 것이고 저것이 왜 무법한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무법한 그 근거를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내가 그들을 코치할 수 있고 내가 그들의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저것이 왜 무법한지를 드러내기가 신비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는 우리가 가끔이 아니라 늘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길 바라보면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기를 조심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우리가 자랑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그는 참 인간이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리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냥 미랄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미랄이지만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그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열매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동일하게 내가 죽지 아니하면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철저하게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컨트롤하는 그 박스가 어디입니까? 컨트롤 박스가 있죠. 그러면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박스가 뭐냐 말이에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도움,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배.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컨트롤해서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내 생각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바꿔나가고, 그래서 내 안에 컨트롤 박스가 있다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도우시기를, 내가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여러분 받으며 나갈 때 우리들의 삶에는 내가 언제 이런 열매가 맺혀졌는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에 보면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하여 그 은혜를 알고 성령의 지배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건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이제는 온전히 지금 우리가 회복을 해서 여러분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은혜의 때,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